충분한 영상, 충분한 영상 그 말이에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네. 오늘 우리 수관 반주 자녀한테 박수 한번 좀 칠까요? 조금만 더 크게요. 네. 이게요 이집트 룩소르 영화제에 출품된 단편 영화인데요.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촬영한 감독은 지금 20살이랍니다. 20살. 근데 굉장히 짧지만 너무나 충분한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 분만 이해가 되시나 봐요. 대답을 한 분만 하셨어요. 막 출발하는 기차에 마하트마 간디가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기차 플랫폼에 떨어졌어요.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 옆으로 던졌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승객들은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한 사람에게 승객에게 간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저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그 신발 한 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네요. 간디는요, 젊은 시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자신의 조국 인도를 떠나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면서 정말 그 깊은 가르침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가르침에는 동의를 하지만 당신들의 삶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짝마저 던져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아마 그 예화를 생각하면서 저 감독이 저 짧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김남국 목사님의 아주 짧은 설교 한 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적은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 못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그건 있어요. 그건. 오늘 여기 본문의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라.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는 그게 내가 진리를 좀 증표가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그건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제 삶과 행동을 본받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많은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마세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싸움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신약 성경책 145면입니다. 145면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적은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 못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그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3장 21절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행하고 있는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보면서 너를 보니까 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겠다라고 짐작이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깨달음이 뉘우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래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원토록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명예롭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느냐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자리에 대한 책임과 모습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파면이 된 것이 그 자리에서 끌어 내려온 것이 바로 탄핵된 것이죠. 대통령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못하면 저렇게 그 자리에서 내쫓길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잊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 세우고 세례 주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줍니다. 제자 삼아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광고 시간에 이런 거 보셨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보셨죠?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났대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골라라. 침대 아니 이랬대요. 침대는 가구죠. 근데 가구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과학이다. 더 멋진 걸 얘기하려고 이 광고 문구를 바꾼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규명하고 규정하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동사와도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죠? 배우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태만하게 살면 너 필요 없다. 그만둬라. 이러고 내려오는 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과 직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둘러봤대요. 대통령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얘기해요. 김남국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군요. 1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위에 1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장언의 말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밑에 거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아멘.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만나셨나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발 한 짝, 남겨진 신발 한 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한번 봤고요. 간디 1화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씩 제가 이거를 선물로 좀 나눠드릴까 싶어요. 이건 지금 읽은 잠언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 건데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오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